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기쁨이요 또 면류관이라고 오늘 본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지금 하나가 되지 못하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올바른 신앙생활과 교회를 섬기는 자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마음이 지금 엄청 주님으로 인해,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 또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정말 기쁘신지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지 않다면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 갔을까요? 우리 4장 1절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그래서 4장 4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주체할 수 없이 터져나오는 이 사랑의 표현을 서신서에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 사랑에 미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깊이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거의 첫 편지라고 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부터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은 이 교회의 성도들,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바울 서신의 13권을 제가 배우면서 참 교회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교회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이 녹아지지 않고서는 교회가 될 수가 없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현재적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골로새 교회도 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이세요. 말씀이세요. 회복될 줄로 믿고 현재적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속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그 기쁨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를 보고 빌립보 교회에 처방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수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아유, 이제 걱정 근심 다 떠나가면 좋은 날이 있겠지요? 이게 아니라 지금이 좋은 날이어야 돼. 지금 현재가 좋은 날이 돼야 돼. 지금 현재가 기뻐해야 돼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괴롭고 여러 가지 인생에 씁쓸한 얘기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해결이 될 줄로 믿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바울 신학의 특징이에요. 언젠가는 부자가 되겠지, 지금 고생해서 막 일을 악물고, 그게 아니에요.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고 주신 바를 감사하며 지금 가난해도 그냥 그 기쁨을 유지하는 실력, 능력, 영성,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바울이 딱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장차 그 영광의 나라에서 만날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삶은 하늘나라와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생각하니까 지금 고난은 당하지만
장차 누릴 영광과 칭찬과 상급을 생각하니까 그 차디차고 먹지 못해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참혹한 감옥 속에서도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그랬어요. 이 서라가 헬라어로 스테코라는 단어예요. 전투적인 용어의 단어인데, 이 바로 전투 중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책무를 엄정하게 권면하고 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종말에 함께 승리를 경축할 우리들은 지금 굳건히 서서 서로를 엄호하며 싸워야 할 신앙의 동지들이다. 한마음이 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주 안에 서라는 단어를 지금 분열이 생긴 빌립보 교회 내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치열한 전투에서 전투해야 할 동지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싸워야 될 동지들이 지금 마음이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서라. 예. 그러니 주 안에서 서서 하나가 되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라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패가 갈려져서 싸우는 두 사람, 두 여인 때문에 성도들은 마음이 심하게 상했습니다. 독특하게 이 교회는 또 여인이 패가 갈라졌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인들이 패가 갈라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면 믿음 좋은 사람이 먼저 교회를 나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갑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실족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라는 사랑의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 힘주어 말합니다.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 시민이 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니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너희들이 이렇게 부패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성도와 성도끼리, 목회자와 성도 간에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지칭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자매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행복한 일입니다. 자,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에서 나오는 이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이 기쁨은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박해는 가장 심했는데 기쁨은 가장 크게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생활은 제일 힘들었는데 기쁨은 가장 컸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하면 세 가지가 딱 단어가 떠올립니다. 기쁨, 능력,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놀라운 특징입니다. 기쁨, 능력,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충만하신지요? 충만하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은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충만할 때 의사결정을 하시기를 바라고, 이 세 가지가 충만할 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시기를 바라고, 이 세 가지가 충만할 때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절름발의 신앙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는 걷지도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신자가 될 수도 있다. 아니, 무능력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여 대마처럼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의 기쁨은 그 속에 힘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환희의 영입니다. 이 환경을 초월해서, 상황을 초월해서, 사람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 그것이 환희의 영, 기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환희의 영, 희락의 영이 바로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쁨. 그래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변함없는 관심사는 빌립보 교회가 기뻐하면서 주 안에서 서는 것이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투었던 두 여인이 있습니다. 아마도 분명히 주님이 주신 기쁨을 이 두 사람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쁨을 잃어버리고 속상하고 자꾸 다투고 분열이 되면 성령님이 근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자신의 영을 잘 바르게 지키셔야 돼요. 영이 육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지배해야 됩니다. 육이 영을 지배하기 때문에 인생이 어렵게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영이 육을 지배하면 얼마나 쉽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정도로 두 여인은 신실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심하게 다투고 오랫동안 화해하지 못했을까요? 바로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그들은 서로 교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셔야지요. 부부는 딱 헤어지면 남남입니다. 절대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겪어보지 않고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저는 수천의 사람들을 만나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평생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마세요. 저도 믿지 마세요. 사랑만 해주세요. 저도 여러분 안 믿기로 결심을 하고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사랑하면 내가 행복해요. 그리고 얼마나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는지 몰라요. 사랑하세요. 믿지 마세요. 아, 우리 목사님 되게 세게 나오네. 믿지 말라고?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사랑하고 서로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믿음에 치우쳤다가 사랑에 대한 누수현상이 나면 너무너무 상처가 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하거나 또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자기 스타일대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아하고 사랑했던 만큼 나중에 이제 실망하게 되는데 자기 스타일대로 사랑하고 교제를 해요. 여러분, 좋아하고 사랑했던 만큼 나중에는 실망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래요. 자녀들을 자기 방식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사랑하고 키워내는 부모가 있습니다. 내 방식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나중에는 내 방식으로 미워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우리 말씀을 잘 보시면서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여러분의 인품을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그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목회를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는 매일매일 어린아이로 있어야 될까요? 커야 될까요? 성장해야 될까요? 커가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건강한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고 성숙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기도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이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면 먹을 것을 다 찾게 되어 있어요. 새들은 다 어디에 모이는지 아세요? 다 먹이가 있는 곳에 모이게 되어 있어요. 제가 경환천을 걷다 보면 참새들이 거의 100마리대가
쭉 날아갈 때가 있어요. 참새들이 제일 많이 있는 데가 개나리 나무 밑에 많이 있어요. 거기서 막 뭘 주워 먹는데 꼭 그 자리가 많아. 보면 거기 먹이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걷는 소리 하고 가면 푹 날아가는데 거의 100마리도 넘어. 거기서 같이 딱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매일 초등학교에서만 머물러 있었으면 안 됩니다.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믿음이 떨어져요. 모든 말과 행동이 은혜롭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생각과 미운 감정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사건과 상황에 휘둘릴 때 기쁨을 빼앗긴다 그랬어요. 참 많은 것을 묵상하게 해요. 인생에 보면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지금 사건이 터졌어요. 다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내 사업장에, 내 학교에도, 내 직장에도, 내가 사역하는 모든 곳에도 사건과 상황에 휘둘릴 때 거기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건과 상황에는 그 사람과 상황의 사건에 휘둘릴 때 내 기쁨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잡고 뒤 흔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도와준 사람은 누구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주님께 멀어지게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까이 오게 하는 사람을 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점점 더 주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사람을 정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들으셔서 실천하시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서울신학교 대학원 다닐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세종병원에서 매주 전도폭발 임상 훈련을 나갔어요. 그래서 전도를 나갔거든요. 50대 중반 사람이 이제 진료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제가 옆에 가서 대화를 시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봐야 돼요. 순번이 몇 번이나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명은 앞에 있대. 줄 잡아 그럼 10분은 기다릴 수 있겠구나. 바로 다음이에요. 그러면 시도하면 안 돼요. 바로 이제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 10분, 15분 되는 사람들을 딱 잡았는데 이 양반이 그래도 딱 듣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다 그 자리에서 영접을 하고 기도까지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예화를 하려고 지갑을 꺼냈지 않아요. 지갑이 검은색이라 여기 지갑이 있지요. 그래가지고 저와 선생님의 죄가 여기 다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이 죄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바람이 나서 이 지갑을 딱 놓고 이제 눈을 감고 영접 기도를 했는데, 영접 기도 끝나고 이 지갑이 없어져 버렸어요. 눈 뜨고 기도할 걸. 그러면 이거 보이잖아, 손이. 눈 뜨고 기도해서 얼마나 좋아. 근데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서 영접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갑이 없는 거. 주민등록증, 면허증, 카드 다 들어있는데 얼마나 또 마음이 상심한지 1시간 내내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결국 찾지 못하고 학교를 터벅터벅 올라오는데 그때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지갑도 소중하지만 한 영혼이 소중하지 않느냐. 네가 오늘 생짜배기 신자에게 가서 영접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오늘 그 영혼이 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느냐. 그 마음을 주셨어요. 이렇게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막 주민등록증, 면허증 하느냐고 엄청 힘들었어. 그걸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했어요.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일을 가지고 지갑 하나 잊어버려서 동사무소, 면사무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주님이 죽어주시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신분증을 만들었어요. 근데 놀라워요. 제가 그렇게 지갑을 잊어버리고 돈도 다 잊어버렸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저를 불렀어요. 2주 있다가 제가 이제 대학원생이니까 신전도사님 불러기. 아이고 딸이 셋이라면서요. 네, 그렇다고. 그래 도대체 뭐 먹고 산대요? 30만 원 사례비 받아가지고. 오세요. 그 의무일한 데 가더니 100만 원을 그때 저에게 주신 거예요. 감동이 되었다. 이상하게 전도사님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자꾸 아기들이 생각이 났대. 우리 사모님이 여기다 앉고 뒤에다 얹고 이렇게 막 그냥 3명을 데리고 다니니까 아이고 불쌍해라. 알고 봤더니 전도사 부인이야. 사모님이야. 근데 왜 눈이 그때 보이게 됐을까? 그 사람에게 제가 지갑을 다 잊어버리고 다 영혼을 구원하고 다 잊어버렸는데 용돈이 없는 거예요. 책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그 장로님을 감화감동 시켜줘 가지고 그때 100만 원을 받대. 사례비가 30만 원이니까 3개월 이상 되는 그것들 한꺼번에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영혼도 구원하시고 다 발급받아서 신분증도 받고 그때 지갑에는요 사실에 2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1,000원짜리. 근데 몇 배로 받았어? 하나님이 일하심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지갑을 잃은 것보다 더 낫지 않느냐. 매일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설교는 그렇게 해놓고 막상 내가 당하니까 살짝 기분이 나빠지려고 그랬어. 아휴 이렇게 바쁠 때 3시간씩이나 와서 전도하고 그러는데 결과는 결국 지갑을 다 잊어버리는 일이 생기니까 순간 영혼의 소중함이 싹 잊혀지다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님이 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두 번째, 바울은 간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같은 마음 품으라 그랬는데 파라콜라라는 단어예요. 파라콜라. 이건 뭐냐면 이 두 여인이 갈등이 이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갈등이 아니라 인격적인 문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인격적인 문제로 두 여자가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감정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스터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채우려면 우리 안을 비워야 한다. 그래서 인격적인 부족한 면을 그렇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도 보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관용을 베풀어서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2발 달린 동물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불평할 것을 찾습니다. 반면에 감사하는 사람은 무엇을 봐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혹시 동조 현상을 아시나요? 동조 현상. 같은 것이 같은 것을 끌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하면 실제 감사할 것이 많이 끌려오게 되어 있어요. 시계추가 달린 2개의 시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다시 잘못 이렇게 엇박자로 이렇게 추가 왔다 갔다 하지만 그걸 놔두면 똑같이 간다 그래요. 이게 동조현상이라 그래요. 뿐만 아니라 여름밤에 청정지역에 반딧불 보셨나요? 처음에는 서로 반짝이다가 나중에는 반딧불이 반짝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동조현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고 관용해야 되고 염려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여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이 기뻐하면서 사셔야 된다라는 기쁨이 지금 없다면 기쁨을 빼앗아간 원인이 무엇인가를 주님께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